예, 제가 금요일마다 느끼는 거 안 괜찮으시군요. 네, 제가 금요일마다 느끼는 게 이게 한 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모이시는 때라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밤마다 또 이제 다니엘 기도회로 모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 힘을 내 기도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건강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몸 조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인사말이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때마다 요즘 내 컨디션이 어떠한가,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나 영혼의 상태들까지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 삶의 말씀과 기도가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내 영혼이 평안과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요즘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요즘 좀 예민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좀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순간이 또는 주일이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래도 오늘은 또 함께 모인 만큼 우리가 힘을 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벌써 피곤해지시죠? 방금 제가 여러분 피곤하시니까는 관리 잘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더 피곤하게 또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종류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 피곤할까 싶어서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금요 밤 기도회 때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로는 개인 기도를 이제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에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바뀐 게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때에는 매우 최근의 일이지만 그래도 벌써 10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석 달이 넘게 지속해 온 것이니까요. 이 100일이라는 날에 제가 특별한 의미를 두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저도 청년들에게 어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100일 정도는 꾸준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곰과 호랑이 같은 너희들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려면 100일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사람이 어떤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데에는 1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습관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힘이 훨씬 더 덜 들게 된다는 이야기죠. 처음 하고 생소한 일은 익숙하지 않아서 많은 힘이 들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나면 별 힘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운전을 배우시면서 이것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대 나온 사람답게 기기를 좀 그래도 잘 다루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이 면허를 딸 때에는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기능 시험장에 처음 들어가서 그 2종 땄거든요. 노란색 작은 차, 그 조그만한 차에 앉았는데도 브레이크에서 힘을 조금만 빼면 차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다고 10km밖에 안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디 막 갖다 박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기능을 어떻게 마치고 도로 주행을 나오게 되면 더 정신이 없죠. 그때는 이제 차선 따라가는 것만 해도 이제 엄청 어려운데 옆에도 봐야 되고 앞에도 봐야 되고 신호등도 봐야 되고 막 볼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온 정신이 거기에만 쏠려 있고 몸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막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면 이제 싸움만 나죠.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사고 난다. 자,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물을 마시고 핸드폰을 보고, 요즘 사람들 참 대단하죠.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한 번은 저도 운전을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운전을 해서 왔지? 그 과정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제 운전이 많이 익숙해졌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숙달이 되면 익숙해집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100일 정도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익숙해질 법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 스스로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두 가지를 금지하셨죠. 조심해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입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 기도하는 것 좀 보라고 이렇게 보이려고 나오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 있으십니까? 예. 예, 언제나 예외는 있기 마련이니까. 네, 대부분은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도를 할 만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근데 여러분이 저랑 눈이 딱 마주쳤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바로 고개를 다시 숙이시죠.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때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말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놀라면 눈을 감으면서 주여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주여.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또 주여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가 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를 잘한다고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는 적은데, 한편으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는 척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둘은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둘 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기도의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주여 하고 넘어가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조금 우리의 일상용어로 바꿔보면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단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쓴다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좋아하지만 매우 화가 나고 매우 불쾌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 다른 것에 어떤 신경을 쓴다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건 기도를 하는 중간이건 기도를 마치셨건 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경 쓰고 있지 않는지를 주의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금요일 날 하고 있는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새로 오신 뒤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자주 주여를 외치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전에는 잘 안 하셨던 건데, 그래서 이제 안 하던 걸 하시려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주여를 부르다가 힘들어 죽겠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웬만해서는 괜찮습니다. 힘드시면 조금 힘 빼고 부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하라고 하셨으니까, 부르고 기도하자고 하셨으니까 하죠. 또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고, 또 저 사람이 이렇게 크게 부르짖으면 또 내가 좀 더 크게 해봐야겠다, 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왜 부르냐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동의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 여기에 도착을 안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빨리 오시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만약 그런 것이라면 호렙산에서 그 난리 구슬하면서 바알을 불렀던 사람들과 우리의 기도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꼭 안겨서 울면서도 아직 자기의 서러운 마음이 가시지 않아서 계속해서 엄마,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토록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 진실된 소원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여를 꼭 하셔야 된다 또는 안 하셔도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해야지 라고 여기에 매이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 지금부터 사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우린 기가 막히게 사과만 떠올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각하지 않아야 되니까 사과를 막 지우려고 합니다. 근데 지워집니까? 잘 안 지워지죠. 우리가 사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코끼리를 생각한다거나 그래도 코끼리 머리 위에 사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과를 생각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겠다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더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때 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겠다라고 방향을 잡아야 이게 훈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밀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내용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름을 불렀다가 안 되니까 뛰면서 난리를 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면서 자기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그렇게 상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예배 인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전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들이면 그래야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도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더 많이 말을 해서 더 정성을 많이 쌓으면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많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많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또는 이렇게 막 열심히 소리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야 들어주시고 소리를 쳐야 들어주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차라리 많이 안 하고 소리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어릴 때에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제 여러분 정도가 되셨으면 하다못해 20년, 30년 이상 기도하신 거잖아요. 이 정도가 됐으면 그런 기도에서는 벗어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린 이제 큰 소리 치고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하나님은 언제 오시길래 저렇게 시끄럽게 불러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아직 잘 모르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제 조금 더 나은 신앙이라서 기도를 많이 안 하고 고상하게 한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기도를 덜 하게 되고 기도의 실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소리를 내서 크게 부르짖어 구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왜 그럼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까도 찬양할 때 나왔지만 영적인 전쟁이라서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작정하고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는 오시는 길도 방해를 받고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에도 방해를 받죠. 오늘도 여러분 여기 나오시려고 했는데 꼭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차 막히고 피곤한데 가지 말까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고 많은 방해들이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이겨내고 여기에 왔는데도 우리는 피곤해서 또는 오늘은 기도할 마음이 잘 안 들어서 또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등등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를 하는 쪽으로 막히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 기도가 숨이 트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인 이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 데에는 많이 기도하는 것과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에도 여러분이 소리를 내어서 또박또박이라도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더 집중하기가 수월하고 그렇게 기도가 더 잘 되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실수록 여러분이 더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내뱉어 주시는 게 좋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거나 큰 소리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해야만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드러나는 행동은 똑같아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하시더라도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방해들을 여러분이 돌파해내기 위해 스스로를 깨우고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청년들에게도 그 졸리면 서서 하든지 걸어다니면서 하든지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 해라 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매 순간 경계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뒤에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우리가 해야 하는 방향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나는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한다고 계속 이야기하시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소원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주 언급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무엇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지금 우리가 힘써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금요일에는 기도 제목을
때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크게 보면 8개 정도로 나누어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여러 어려움들, 그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네 번째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섯 번째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여섯 번째는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일곱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여덟 번째 이제 우리가 각자 개인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는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이제 띄워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이제 앞에서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안내해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목사님이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그게 뭐 안 맞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의심 없이 그 제목들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내가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이셨는가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말씀드리는 제목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만 특별하게 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결과만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그리고 우리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가정을 신앙의 가정이라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나, 우리 가족들이 다 복음화가 돼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는 식구들이 이제는 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어떤 그림 속에 숨어서 그것을 내 욕심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100%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바른 제목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욕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을 막 쏟아내기 이전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도, 혹은 기도를 마친 후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있었는가를 자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는가? 이 중심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좋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바른 기도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가 더 깊이 있고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역사적인 시작점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